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구주로 믿는 자들과 앞으로 그렇게 믿게 될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모든 것들의 왕이시며 또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죽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극형에 달린 저 사람이 과연 이 거룩한 이스라엘에 합당한 자였는지, 그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가 그동안 가르쳤듯이 구약의 선진들이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 것인지,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한참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크리스천이라며 불리던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주변에 몇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그 주변에 크리스천이라 불리던 이들이 몇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고향으로 도망을 가거나 은신처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구할 때 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의 교회에 전할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였습니다. 만물의 주님으로 만물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죄와 연합한 이 반역자들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화평의 통로가 되실 아들 예수님을 그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죄뿐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누릴 화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면 그 화평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크리스천을 잡아 공회에 넘기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당히 세상을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였던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며 회개를 구했던 그 말과 행동이 모두 없었던 것처럼 만들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기준이나 내가 자랑하던 가치가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날 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쥐고 흔들 때 여전히 그것들을 고집하게 됩니까? 아니죠. 발빠르게 마음을 뒤집고 말을 바꾸고 그 상황들을 넘기려고 하거나 그 위협을 벗어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화평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던 그 고백과 믿음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끝이 없는 고민을 반복하고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그 숨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이네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사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안녕? 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샬롬의 인사를 건넨 뒤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못에 박혔던 그분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의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그가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죽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는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평의 통로가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되자 두려움으로 가득하였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강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건네며 찾아오신 화평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며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화평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통로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현재의 이야기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담긴 이 본질적인 이야기가 심판과 구원이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미래의 소망이었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이 미래에 받을 소망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즉시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도 믿은 그 즉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미래의 꿈이나 소망이나 선물이 아니라 믿은 즉시 받은 것이며 현재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다 믿은 즉시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다른 내용인 심판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화평의 통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심판이 주어졌고 또 그는 현재 심판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누리고 있는 구원과 심판의 분기점에 서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은 무거운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 속에서 살고 있고 그들의 대적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현재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화평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죄 사함의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심판을 받았고 심판 속에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대적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아가 평화의 통로를 이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의 소명을 따르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심판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구약에 정통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에스겔이 본 골짜기와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신 뒤에 마른 뼈로 가득한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능히 이 뼈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고 대언하게 하십니다. 한번 상식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인간의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밖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여 마른 뼈에 명령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사방으로 와서 마른 뼈들에 임하고 그것들이 다시 살이 붙고 살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상처난 그들의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과 능력의 성령을 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에게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시고 그 마른 뼈를 완전하게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평화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대언할 때 성령의 생기가 역사하여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생기를 무시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현재 심판 속에 사는 그대로 심판을 향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먼저는 그 제자들의 상처 입은 심령에 완전한 회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사람들도 현재 받아 누릴 구원과 심판의 분기점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통해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주께 돌아온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의 영광을 알리는 자, 그들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쓰임받은 자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 도움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낙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가 지혜를 발휘하여서 주께 돌아올 때 그 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다시 힘을 내어 복음 전파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십니다. 또 그를 별과 같이 밝히 비추이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속에 거하며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과 사망이 분리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두려운 대적 속에 아무 도움 없이 보내는 것 같았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하며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을 받고 헤매는 자들을 건져냅시다.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현장에 함께 뛰어들고 현재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선물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